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3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567면에 있는 열왕기하 4장 31절로 3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5월 첫 번째 주일 감사와 은혜의 선순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던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수냄 여인의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전쟁이 테러가 끊이지 않죠. 지금 중동에서도 계속적으로 시끄러운데 이제는 누가 먼저 있는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기억조차도 가물가물해질 정도로 미사일을 쏘면 미사일로 갚고 민간인을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공격과 공격,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언제쯤 끊어질 수 있을까? 언제쯤 돼야 끊어질까? 안타깝습니다. 국제적인 어떤 정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 내에서도 늘 그런 분쟁과 다툼, 집단 이기주의에 의한 그런 자기 자신만, 자기 그룹만 생각하는 그런 다툼들이 늘 있어 왔죠. 그런 다툼, 그런 분쟁은요, 인간의 역사와 교회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산업화 이후로 도시화가 되고, 도시화 이후로 산업화가 됐다고 해도 되겠고, 도시화 이후로 산업화가 되고, 산업화 이후로 부르주아 프로레탈리아 간의 그런 투쟁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 왔죠. 계속적인 악순환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보면은요, 노사 간의 갈등이 세계적인 경제 문제 가운데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해서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한정된 재화 안에서 서로 가지려고 하니까 늘 다툼이 있고, 늘 다툼은 빼앗는 자, 빼앗기는 자, 빼앗기는 자는 다시금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늘 있죠.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UC 데이비스 대학의 로버트 에먼스 박사,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이 감사에 대한 연구를 2000년대 초반에 했었습니다. 사람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 감사의 내용들, 감사의 일기를 쓰게 했고요. 어떤 한 그룹은 불평, 불만, 안 좋았던 일, 상처, 억울한 일들, 그런 일들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또 한 그룹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게 했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10주가 지난 다음에 놀라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감사의 일기를 썼던 그룹은요, 그 그룹의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사람 간의 모습도 좋아 보이고 그 개인별로도 신체 지표도 굉장히 좋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삶의 만족도도 훨씬 더 높았고, 에몬스는 이 일들을 통해서 감사가 그저 감정인 줄 알았는데 감사는 감정보다도 자기가 받았던 거,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감사인데, 이 감사가 아름다운 그런 흐름들을, 순환들을 일으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감사가 자기 스스로도 건강케 하고 자기 정서도 자기 신체도 강건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분위기도 부드럽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너그럽게 하고 감사가 선순환을 만들구나라는 기록들을 남겼죠. 오늘 본문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그 감사의 선순환을 일으켰던 어떤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감사가 은혜를, 감사가 더 큰 기적을, 감사가 문제 해결을 경험하게 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전체를 보면은요, 인간 세계, 인간의 나라의 악순환들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의 선순환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있는 열왕기하 3장 말씀을 보면은 모압과의 전쟁 가운데 전쟁으로 인한 기근과 그리고 상처와 배신, 갈등, 사륙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하 4장부터 6장 초반까지는 엘리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은혜가 어떻게 흐르는지 아름다운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1절로 37절 짧지만 열왕기하 4장 말씀 전체에 있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넴은요,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는데 엘리야가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사르반 여인의 아들,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런 대목과 비슷하게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데 이 사르밧이 이방 땅 지금의 시리아 지역인 것에 비해서 수넴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죠. 이 수넴 지역은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이스라엘 평야의 북쪽에 위치한 동네였습니다. 수넴 여인은 이 수넴이란 동네에서 명망 있는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귀족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부유한 사람, 존귀한 그런 여인으로 엘리사가 올 때 대접을 잘했습니다. 한 번뿐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엘리사가 수넴에 올 때마다 대접을 잘했고요. 심지어는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자기 집 안에 있는 방을 잘 꾸며서 집기들을 마련하고 엘리사가 올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집에 있는 방을 내어줄 정도로 엘리사를 잘 대우했습니다. 이것은요, 이 여인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명예와 그 부귀,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저절로 얻어진 게 아니라 자기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열왕기하 4장 말씀 전체적으로 감사라는 특정된 단어가 사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스토리를 볼 때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열왕기하 4장 8절에 저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엘리사를 잘 대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여 그 감사가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또한 이 여인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의 환대에 감사해서 내가 귀족이나 왕에게 관리들에게 고위 관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13절에 얘기할 때에 이 여인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감사해서 한 행동이었죠. 13절 말씀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백성 중에 거주하는 것 자체로 만족한다. 더 무엇을 얻으려고 당신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또 신앙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이 백성 가운데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잘 살고 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람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섬겼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서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14절 말씀 보면 그에게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의 시각으로는, 지금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저도 아들이 둘 있지만 딸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싶을 때가 저희 아들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딸이 있으면 좋았겠다 싶을 때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딸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 당시 시대에는요, 아들이 있다라는 아들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문제였었고,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조건이었었어요. 더구나 남편이 늙었으니까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라는, 더 이상 아들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수넴 여인,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음을 기록하죠.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앞에 선대하고 있었던 이 수넴 여인, 문제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참 은혜가 많은 교회인 것 같아요. 신방하고 가족들을 만나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자녀들이 잘된 가정이 많고요, 문제가 해결된 가정들이 많이 있고요, 병고침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려웠고 고난의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고 풍성한 그런 시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더 깊이 있는 은혜를 주시죠. 이 수넴 여인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임신과 출산의 은혜를, 예언을 선언하죠.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과 거의 비슷한 대목입니다. 수넴 여인에게,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인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것은 큰 문제였지만, 큰 문제, 이것이 악순환으로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좋은 흐름, 아름다운 흐름을 주시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지 않고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있죠. 이 수넴 여인은 아들을 낳고 이제 문제가 하나도 없을 법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그 아들이 그만 죽게 되고 맙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추수가 바쁜, 일이 바쁠, 일손이 부족할 추수 때에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극심한 고통, 두통을 호소합니다. 그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사환에게 명하여 저 어머니에게, 부인에게 데려다 줘라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부인의 무릎 위에 앉아서, 아마 머리가 아프니까 엄마가 머리를 어루만져 줬겠죠. 무릎에 누워서 어떻게 손써볼 겨를도 없이 그만 죽고 맙니다.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언가 손써보기도 전에 그 자기의 무릎에 누운 채로 사랑하는 아들이,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으로 주셨던 아들이 죽고 말았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짐작하기 어려운 그런 아픔. 근데 21절 23절 열왕기하 4장 21절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죽은 아이를 엘리사에게 내어줬던 그 방 침상에 누이고 채비를 합니다. 엘리사에게 나아갈 채비를 하죠. 갈멜산에 있었던 엘리사에게 나아갈 채비를 합니다. 그때 그 남편이 지금은 절기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때가 아닌데 어디를 가냐라고 이야기할 때 평안의 인사, 평안의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열왕기하 4장 23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멘. 평안을 비나이다. 묻는 남편에게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원어로 보면은요, 그녀가 말했다 평안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물을 때 평안, 샬롬 딱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만큼 급하게 갈멜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기 위해서 급하게 나아갑니다. 이 갈멜은 수넴에서 약 30km 정도, 학자들에 따라서 정확한 위치는 지금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최대 30에서 35km 정도 되는 거리를 아마 달려가듯 갔을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나아가는 그 여인의 모습을 23절에 기록하고 있죠. 한 구절 말씀 더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남편에게 제대로 설명할 겨를도 없이 급하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알고 사환 게하시를 보내어서 여인에게 평안하냐, 너는 평안하냐, 남편도 평안하냐, 내 아이도 평안하냐라고 이야기하라라고 시켰고요. 게하시는 그 시킨 대로, 그 명령 그대로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하냐 3번이나 묻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평안하다라고 대답합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분위기죠. 평안을 물을 때 도저히 평안하지 않는 여인에게 평안하냐라고 묻는 물음도 그렇지만 그 앞에 평안하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현실을 부정하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지금의 우리가 예배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섰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죽음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살리심, 하나님의 평안을 기대하면서 평안합니다라는 압도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목사인 제가 보더라도 참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침착한 모습, 그런 평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침착하게 평안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는지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엘리사에게 대답하는 그 물음에서, 그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열왕기야 4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물론 원망이 섞인 표현이기도 하고 아픔과 슬픔이 짙게 묻어나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표현은요, 내가 아들을 구하였습니까? 이 절망적인 순간에서조차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구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던 아들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에 대한 인식이 뿌리 깊게 있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그 인정이 뿌리 깊게 있었으면은 절대절명의 순간, 절대절명의 고난의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플 수밖에 없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순간에서조차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야 말씀은요, 세상 나라, 인간의 나라의 다툼의 악순환, 바로 전장 열왕기야 4장 말씀을 보면은요, 모압 왕 메사가 전쟁 가운데 사륙이 일어나고 전쟁 가운데 기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사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나 열왕기 상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가운데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저기는 아들을 죽여서까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기는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 엘리사가 이제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정확하게 알게 되고 게하시를 보냅니다. 자기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를 게하시를 통하여 보낼 때 이 여인은 게하시만 갈 게 아니라 엘리사도 함께 가기를 요청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마지막 승천할 때 다 떠나라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다 떠나지만 엘리사만큼은 떠나지 않겠다고 마지막까지 함께 있기를 고백하고 간구했었던 것처럼 게하시 함께 떠나라고 얘기할 때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과 엘리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자기의 가정에 모시고 가기를 원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오늘 31절 32절 오늘 본문의 31절 32절 말씀은 게하시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갔지만 아이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고요. 32절에 엘리사가 도착해 보니까 그 아이는 이미 죽어 있다. 아무 가망도 없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돼 있음을 단정해서 선언해서 보여주고 있죠. 엘리사가 먼저 지팡이를 보냈지만 게하시는 실패했습니다.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홍해를 가를 때에도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할 때도 그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지만 능력은 지팡이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죠. 지팡이가 영험해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었죠. 여러분,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할 수 있고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2절 말씀에 그 아이가 죽었다, 살아날 가망이 없는 그런 참담한 상황을 보여주고요. 33절로 35절에 엘리사의 특별한 행동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로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가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신기한 행동을 합니다. 그 방에서 아이와 엘리사만 있을 때 기도하고 그 아이의 몸에 엎드리고 입을 대고 숨을 불어넣고 다시금 그 방에 왔다 갔다 이동한 다음에 다시 그 아이의 몸에 엎드릴 때 아이가 재채기를 하는데 재채기를 7번 하고 깨어났더라, 살아났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창조의 모습,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로 가득합니다. 7일, 창조의 7일도 그렇지만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넣고 왔다 갔다 수면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운행하셨듯이 왔다 갔다. 엘리사의 이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이 죽은 아이에게, 아들에게 전달되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행동은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에게 한 행동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 행동을 통하여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드러났음을 보여주며, 이 문장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능력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인데, 이 은혜가, 이런 기적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오늘 수냄 여인이 감사하고 수냄 여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수냄 여인이 절망의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감사가 그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감사할 수 있거든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삶을 통하여 아들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통하여 아들을 살려주셨고, 또다시 감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해당하는 36절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아들이 살아나고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방에 부르고 네 아들을 안고 나가라 했을 때 수냄 여인이 그냥 나가지 않고 엘리사 앞에 엎드렸더라. 엘리사 앞에 엎드려 감사했더라. 이것은 비단 엘리사 앞에 엎드렸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통하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오늘 37절 말씀에 살아난 여인의 아들 이야기를 굉장히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는데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엘리사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말씀만 마지막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수냄 여인의 감사와 같은 맥락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감사의 제사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은 것, 구원받은 그 자체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의 제사를,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감사는요, 아름다운 흐름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악한 영은, 사단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침노하려 하고요, 세상의 악순환들,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죽이는 그런 다툼들, 세상의 흐름들은 그런 흐름인 것을 오늘 열왕기하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흐름은 아름다운 흐름, 거룩한 흐름, 은혜의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수냄 여인의 감사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감사하는 자에게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압도적인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감사의 제사, 하나님께 엎드려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수냄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은 금방 잊어버리고요, 불평의 제목들만 더 많이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자녀를 얻었을 때 감사하고 감격했고, 그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모습, 그 모습만 봐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들, 그러나 크다 보면은 속도 세기고 문제도 일으키죠. 문제만 바라보는 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악한 영은, 사단마귀 악한 영은 우리를 침노하고 우리를 악순환의 고립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죠. 이 여인도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자녀가 없는 어려움이 있었고, 자녀를 얻었지만 자녀가 죽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고, 끊임없이 악순환의 고립 가운데 끌어들이려 하지만,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아름다운 흐름, 더 깊이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메말라 갑니까? 감사의 제목이 없으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적어도 구원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사, 우리의 생명,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인해서 항상 날마다 모든 순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수냄 여인이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감사의 아름다운 선순환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 결단하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광고 밑에 있는 결단과 적용란에 한번 메모해 보시고요, 여러분 휴대폰을 꺼내셔서 메모장이나 카카오톡에 오늘 받은 은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점검해보고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번 말씀 들은 거로 끝나지 말고요, 나에게 주셨던 말씀, 성경 구절, 특별한 단어나 어절들을 다시 한번 기록해 보시고, 그 말씀 한 구절, 말씀 한두 단어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수냄 여인은 감사가 있었어요. 없는 것, 아들이 없는 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 감사,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있었죠.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불평의 제목들만 뇌리에 깊게 남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은데 감사는 금방 지나가고 불평은 오래 남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감사의 선순환, 감사는 아름다운 흐름을 가져오고요, 세상의 과학자의 연구 결과도 그렇습니다. 불평, 세상의 악순환들, 전쟁과 기근과 싸움과 다툼, 세상의 그런 악순환 속에 우리를, 악순환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를 끌어들이고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악순환 가운데 우리를 가다두려 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악순환의 고리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감사로 아름다운 흐름을,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가운데 가장 먼저 설명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나갔던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께 달려나간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이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달려나갔던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침노하는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악순환에 가둬두려 하는데, 감사할 때 하나님 은혜의 문이 열리고 감사할 때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여러분 내용들, 기도의 제목들, 은혜 받은 것들을 한번 다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수넴 여인처럼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우리 함께 은혜 찬양하며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인정하는 것이 감사인데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은혜로 인정하지 못하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은혜보다도 은혜의 감사의 제목보다도 불평할 것, 문제와 어려움과 서운한 것들이 먼저 떠오르고 오래 남아있고 상처가 깊이 남아있어서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로 하나님 영원히 깨드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성도의 모습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악순환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으로 세상의 악순환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흐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냄 여인 엘리사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문제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주간 동안에 아무리 불평을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깨어나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침노하는 악한 세력의 악순환들 가운데 우리가 없는 것 사라진 것들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악순환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악순환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은혜의 선순환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수련교회에 주신 말씀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람에게 악한 영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 모든 믿는 자들을 침노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세상의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의 삶, 하나님 수냄 여인의 삶도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만 감사할 때 그런 어려움들이 악순환들이 끊어지고 더 깊은 은혜로 문제 해결로 하나님의 은혜 외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게 주셨던 것들 감사함으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있는 악순환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흐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은혜의 흐름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